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짐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기신 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짐을 외면할 때도 있고 정작 내가 져야 할 짐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의 짐에는 무관심하면서도 내 짐은 무겁다고 느끼며 원망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짐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신령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위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말씀 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죄를 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소문도 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르쳐 주신 사랑은 방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괜히 말하면 상처가 될까 봐 그냥 두면 그것이 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며 방종입니다. 진짜 사랑은 회복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며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남을 바로잡을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삶의 고통도 있고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그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함께 져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대신 져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도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알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는 왜 무너질 뻔했습니까? 짐이 많았어가 아닙니다. 혼자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짐을 서로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짐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책임은 그대로 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도 분명히 동일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그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결정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로 다른 모순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져야 할 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 순종의 삶, 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들을 분명히 각자의 몫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져나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다 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게 다 맡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요구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되 자기의 짐도 져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나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또 내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혼자 다 짊어지고 지쳐가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사람, 짐을 함께 지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서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짐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서 또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또 온유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남에게 유익 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있는 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있는 책임들을 정말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해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정말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